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나타나며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소망하던 복이 시작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때 자리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자리. 제가 7년 동안 기도하고 이제 방언을 받을 때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네에 우연히 열린 심령대 부흥회 포스터를 보고 그 부흥회 자리를 찾아갔어요. 굉장히 작은 지하 교회였고요. 들어가니까 20몇 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들어갈 때 너무 민망하고 조금 어색해서 나갈까 그런 생각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오늘은 끝까지 있자. 그래서 그날 이제 있으면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제게 임하게 되었고 그날 그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한 7, 8시간 한 것 같아요. 멈추지를 않으니까. 혀가 멈추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 세례 받고 그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머리로 신앙생활하면, 공부로 신앙생활하면, 귀납적 성경 공부, 뭐 10스텝, 내비게이터, 모든 성경 공부 교재책은 다 마스터하면서 그걸 아는 것을 믿음으로 삼았다면 그 뒤로부터는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야, 이것이 진짜 믿음의 세계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사랑을 책으로 배운 것과 사랑하는 것은 완전 다르듯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배워서 하는 것과 성령 받아 하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배워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정말 저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분은 성령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면 은혜 주시기에 앞서서 자리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자리 중요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거기가 바로 라마 나요시라는 곳이에요.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 다윗 잡으려고 전령을 보냅니다. 자기 부하들, 심부름꾼들을, 군사들을 보내죠. 근데 갔는데 그 라마 나요시에 이르자 거기가 이제 사무엘과 그의 제자들이 그 신앙 훈련하는 공동체 학교였거든요. 신학교죠, 한마디로. 근데 거기에 이르자 그 전령들이 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니까 다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언이 터지고 그러니까 다윗 잡으러 갔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을 보냅니다. 두 번째 전령을 딱 보내는데 아니 이 팀도 거 라마 나요시에 가자 또 예언이 터져 나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철수. 세 번째 팀이 거기를 갑니다. 근데 이 팀도 또 예언을 하는 거야. 하여간 그 자리에 가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철수.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보다 못해 내가 직접 가겠다. 그래서 라마 나요스로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땅 임하니까 라마 나요 가는 때까지 가는 길에서 계속 예언하고 도착해서 사무엘 앞에 누워가지고 밤낮으로 예언하고 그리고 다시 그도 돌아오게 됩니다. 뭐 어떡할 수가 없죠.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니 그 앞에 자기가 갖고 있던 계획, 생각, 어떠한 못된 것들 다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리시죠? 저도 졸린데요. 지금부터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좀만 버티다가 주무세요. 좀만 버티다가. 그렇네요. 11시가 돼서 좀 피곤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히 속별로 앉으셨는데 주무시는 분은 좀 흔들어 깨워가지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냐고. 당신이 복 받는 자리라고. 예, 깨워서 좀 흔들어 깨워 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가 마련됐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리가 마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기가 어려운 까닭은 12시만 넘어가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왜 안 끝나는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먼저 닫혀버리기 때문에 은혜 받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부흥회나 우리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할 일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동안 잠자는 게 큰 그 과업이었는데 오늘 그 과업을 내려놨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 할렐루야. 그 마음이 열려져서 왜 그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능력받고 은사 받았냐면 금요 철야 예배 때 다 할 일이 없으니까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기도만 하니까 할렐루야 그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마련됐잖아요. 10몇 년 만에 마련된 자리예요. 우리 큰 기쁨 교회 10몇 년 만에 처음이지 않나 밤새 기도하는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라보면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다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의심 없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하여서 다 받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변화되지 않으면, 오늘 바뀌지 않으면, 오늘 받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래서 매달려가지고 자기 환도뼈가 골절됐는데 고관절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매달려가지고 됐다. 내가 졌다. 너 야곱이지만 너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너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해라. 네가 이겼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남다른 하나님 앞에 매달림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이, 진심됨이, 그 절실함이, 전심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내가 너에게 전심이듯이 너도 나에게 전심이구나. 그 마음이 통하게 될 때, 스파크가 빵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위해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지체들 놓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어제 좀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형은이가 랄랄랄랄라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방언 기도 소리가 예사롭지 않아요. 아주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2시간 정도를.
보통 아니다. 근데 내용을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구를 위한 중보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가 기분 좋아졌어. 이렇게 됐죠. 기분이 좋아졌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거거든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손잡고 천국 가는 것인데, 우리가 공동체인데, 이 모습 너무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속별로 앉아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따라 중풍병자 4명이서 들것에 이렇게 실어서 들것으로 날라서 옮겨서 지붕 뜯고 내려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고침 치료받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도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도, 우리 가은이가 왔는데 충분해요. 5학년이잖아. 충분히 방언 받을 수 있어요. 그냥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경학교 때 애들 방언 막 받았어요. 다 받아요. 그리고 성경책 읽는 것도 어린이도 많이 읽을 수 있어요. 내 평생에 성경책 제일 많이 읽었을 때는 국민학교 때예요. 어린이 때예요. 제일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도. 어린이도 철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뿐 아니라 청소년은 당연하죠. 청소년은 제일 잘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제일 잘할 수 있는 나이. 청소년 때는 이틀 동안 잠 안 자도 끄떡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이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 세례 요한의 얘기거든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십니다. 한번 따르시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신다. 물 세례는 목사가 이렇게 줘요. 근데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은 와,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나도 성령 세례 받았는데 나도 방언 받았는데 저게 뭐 어쩌라고, 저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런 망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망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 장면을 어떻게 저게 돈이 돼, 저게 세상에서 좋은 게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술사 시몬이 성령 받는 것을 보면서 나도 돈을 주면서 그 능력을 좀 주세요 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성령을 돈 주고 사는 줄 알아? 너 돈과 함께 너 망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세상 것으로 비교해 가면서 저게 세상에서 무슨 유익이 있어, 무슨 도움이 돼, 내 생활에 무슨 뭐가 달라지는 실질적인 역사가 있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그 오묘한 능력을 세상 것 수준으로 낮춰서 그렇게 미련하게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모든 어떤 금은보화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장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값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비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장면을 오늘 보거들랑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참 믿음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근데 성령 세례는 구원 받는 것과는 다르다 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 군데 볼 것인데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사람들이 성경 말씀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르쳐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잘못 배우게 만들었던 것들은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 보게 되실 때 그 전에 배웠던 그 이상한 말씀들은 다 던져버리고, 쓰레기니까 다 던져버리고, 사람 얘기니까 다 던져버리고, 그 인본주의니까 사람에게 맞춘 거니까 다 던져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앞에 있죠.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오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옛날 사람이지 그 정도 수준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에 지금 역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일에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지, 맞아, 나의 구원자이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백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은혜가 첫 번째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 믿게 도와주시는 것.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역사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다고 성령을 받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배운 분들은 잘못 배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볼 건데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릅니다. 그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요한복음 7장 39절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자, 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을 누가 받냐면은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 거래요. 믿을 때 성령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에요. 성령은 믿는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믿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믿을 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따가 우리가 확인할 것이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 받았을 수도 있고 구원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오시는 거거든요. 성령은 믿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자기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직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 내가 직분이 뭐라고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는 잘 모른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 그걸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없어가지고 받지 못한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곳에서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받아야 된다. 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까닭,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임을 100%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내가 잘못된 되었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너희가 성령 받아라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권능을 받게 되면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뱀 집어 들고 무슨 독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 맞닥뜨리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맞닥뜨린 사람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몇 번 만나죠. 맞닥뜨리게 되죠.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내쫓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제 앞에까지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막판에 보면은 여기에 이 사람 있고 나 있고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겁이 납니다. 섬찟합니다. 그리고 박수 무당 같은 사람은 남자잖아요. 남자 무당이 덩치가 커요. 이렇게 막 민준 형제처럼 막 이렇게 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생각도 들어. 이 사람이 나 때리면 어떡하지?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그런데 갑자기 뭐 퍽!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 자기 무당인데 귀신 쫓아내면 다 뭐 먹고 사냐고. 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죠.
그 사람이 덩치 작은 저를 무서워하는 거죠. 힘도 약해 보이는 저를 무서워하는 거죠. 저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을 인지하고 무서워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봐도 날 쳐다보지도 못하죠. 근데 이 박수무당을 데려온 그 사람에게 형수님이 데려왔는데 난 무서워. 나 저 사람 무서워. 3번 맞닥뜨렸거든요. 2번 가서 기도해주고 3번째는 이 사람이 도망갔대요. 내가 온다는 시간에 다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온다는 걸 눈치채고 도망갔어요. 근데 멀리 도망가서 시골로. 그 다음부터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예. 아예 도망가 버렸어. 아예.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더러운 것을 물리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없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어도 이런 게 전혀 없는데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을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노력, 의지, 열심, 결단, 어떤 것 가지고 되는 계획 되는 걸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0%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100% 타락해서 우리 안에는 좋은 것을 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단 0.1%도 없습니다. 그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인 타락. 우리는 죄 가운데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내 힘과 의지로는 나를 100%, 정말 0.1%라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나아가게 할 수가 없어요. 100% 불가능한 거죠. 근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죄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때, 그럴 때 내가 세상 유혹 이기고 죄 이기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다. 아멘. 네.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하고자 해도 못한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가? 이거는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거 압니다. 알아요. 압니다.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근데 성령 받은 것은 압니다. 사도행전 19장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잘 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봐요. 믿으면 당연히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너 믿었어? 성령 받았네. 아닙니다. 너 예수님 믿었어? 그럼 성령 받은 거야?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너 예수님 믿었어? 그럼 너 성령 받은 거야.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딱 다시 점검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 성령 받았느냐? 만일 내가 그걸 잘 몰라, 긴가민가면 이걸 왜 물어보겠어요? 어떻게 물어봐요? 어떻게 대답하라고? 근데 물어보잖아요. 너 성령 받았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몰라. 아니야.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 오늘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아닌지 긴가민가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겠거든. 딱 이 상태인 것입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아까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신다? 예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좀 전에 이미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무슨 또 물 세례를 받습니까? 이게 아니고 이거는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나타나는 현상과 증거들이, 표적들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잖아요. 내가 성령 받은 거 알 수 있어요. 나 모르겠는데요. 그럼 여러분 오늘 성령 받아서 그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표적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사도행전 5장 31절 32절. 사도행전 5장 31절 3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자, 보세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돼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그릇에 받으려면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려면 우리 마음이 회개, 죄사함 받아야 돼요. 네.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셔야 돼요. 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징검다리살 삼아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유명하게 되고, 내가 이런 대학도 가고, 내가 저런 학교도, 저런 회사도 들어가고, 저런 자리에도 올라가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런 위치에 올라가야겠다. 그런 사람 틀렸어요. 예수님이 임금이 아니라 자기가 임금이고 예수님은 부하, 신하, 졸개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셔야 돼.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주인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면 내가 죄 가운데 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자, 오늘 완전 이제 초신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까닭은 내가 죄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대신 갚아주셨다.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 이게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자, 증인이래요. 어떤 일의 증인?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온 인류의
임금이 되셨습니다. 주인이 되셨습니다.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일입니다. 돈 버는 거, 학교 가는 거, 유명해지는 거, 높아지는 거,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 이거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저기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주셔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성령 받지 못해요. 순종할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거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거 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을 안 주십니다. 그런데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성령 다 받았는데요. 성령 다 받았어요. 뭐 오늘 말씀도 새롭지도 않고 늘 하시던 말씀인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에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성령 받았는데요. 한 번 받고 끝 아닙니다. 성령이 소멸된 사람들이 있어요. 불순종해서, 죄져서, 하나님께 거역해서 자기 뜻대로 하고 탐심, 탐욕, 정욕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지는 않더라도 그 능력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베니 목사님이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 책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첫날에 부흥회를 여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지역에서 멀리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누나가 살고 있거든요. 미국은 넓으니까 가족들이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또 각자 일이 바쁘니까. 근데 마침 이렇게 부흥회를 왔는데 누나가 있는 그 지역에 부흥회를 오게 된 거예요. 만나고 싶잖아요, 가족이. 정말 얼마 만에 만나는 건데요.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는 건데요. 그래서 누나 좀 만나고 와야겠다. 왜? 어제 너무 큰 은혜 역사가 있어서 이런 것도 막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근데 여기 조만 가면 누나 집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어제도 너무 큰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갔어요. 가고 누나를 만났네. 죄진 거예요? 죄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누나 만나고 왔는데 뭔 죄예요? 그 동네 가가지고 오히려 동생으로서 할 바를 잘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전혀 역사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설교자만이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설교와 그렇지 않은 설교를 알 수 있어요. 설교 망치는 날에는요, 진짜로 너무 창피해요. 너무 창피하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들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인지 알아요. 이미 알아요. 와, 다시는 설교하고 싶지 않은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참 희한한 게요, 너무 민감해요. 설교 준비를 제가 어느 때보다도 빨리 끝내놓고 많이 준비해서 와, 이건 틀림없다, 준비가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자신만만하게 딱 올라가는 순간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준비가 너무 안 됐어요. 이거 망쳤어요. 틀림없어. 처음에 굉장히 은혜 받아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그때 또 강력한 또 은혜 역사가 있는 그런 때도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설교자는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로 한때는 성령님의 그 능력 가운데 쓰임 받던 자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그 은총을 놓쳐버리는, 쉽게 말하면 성령이 소멸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직분은 똑같아요. 직분은 그냥 여전히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떠나갔어요. 요한계시록에 마치 촛대를 옮긴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어요. 소멸된 거죠. 그렇게 되면 설교는 하는데 설교가 아닌 거고요, 찬양 인도는 하는데 찬양 인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1절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절. 보이겠어요? 한번 제가 읽으면서 가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사울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버림받는 사람도 있다니까. 사역 가운데 더 이상 안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처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는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구약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완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어떤 그림자 또는 어떤 비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구약 때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이제 성령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이 그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징을 구약에서는 진짜로 기름 붓는 거야.
뿔에다가 기름 담아가지고요 붓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예표예요. 예표. 본질은 아니지만 이 기름 부음이 감람유를 붓고 이 나드 향 그 기름을 붓고 하는 그런 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상징이에요. 신약에 있을 그 기름 부음의 상징.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면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기름 부었더니 그것이 그 이제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신약에 있을 그 역사적인 사건의 상징적인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붓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가 따라오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를 콱 붙들어요. 그에 감동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그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다윗은 다윗 못 되는 거예요. 다윗다운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다윗인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는 사실 먼저 사울에게 있었어요. 사무엘상 10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사무엘상 10장 1절 보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똑같죠.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도 똑같이 기름 붓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자 너에게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사울 왕이 왕답지 않았어요. 여기 왕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못 찾았어요. 왜? 숨어가지고 무서워서 숨었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 새 사람 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저 예언한 거죠. 너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10절에 그대로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이제 막 예언도 하고 그 능력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13절과
그 다음에 14절. 14절은 없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셨죠? 못 보셨어요 지금? 성경책 없어요? 14절 그럼 띄웠어요 지금? 14절 좀 띄워주세요. 안 돼요? 성경책 찾았어요? 네. 자, 13절과 14절은 다윗의 얘기고요. 14절은 사울의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고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사람이 됐어요. 한 절 차이로 인생이 바뀌는 장면이에요. 원래는 누가 왕이었어요?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는 지금 왕의 직책은 가지고 있지만 왕이 아니에요.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 못했어요. 도망자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에요. 그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 왕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뭐가 들어와? 악령이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막 그러다가 타락해버리잖아요. 감사해요. 타락해버리면 그 사람의 형편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야. 귀신이 들어가니까. 저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 아니야? 막 방언하던 사람 아니야? 막 예언도 했었잖아. 저 사람 되게 뜨거웠던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사람이 방언했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예언했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목사여서 말씀을 전했던 자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악령이 그에게 틈타서 그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방언했던 사람이요, 나중에 별 이 희한한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요. 방언 받아도 별거 없네. 방언 받아도 별게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을 소멸해버려서 악령이 들어왔어요. 귀신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다스려하는 그 자리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한때 방언을 했는데, 한때 내가 예언을 했는데, 한때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성령 받았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우울하고 답답해. 귀신 들어온 거예요. 100%입니다.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요, 기쁨, 감사, 은혜가 충만하지, 그렇게 불평, 원망하고 그렇게 우울하고 그렇게 짜증내고 그렇게 답답해하는 거는요, 그 100% 귀신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귀신 들어왔어요. 그게 사울이에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나 한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별거 아니네, 지금 뭐 이래. 잃어버린 거예요. 악한 게 들어왔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귀신 쫓아내고 성령으로 다시금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은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셔요. 예수님이 주신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세요. 은사예요, 은사. 그 은사는 방언, 예언, 신유, 통변, 영분별, 믿음, 그런 은사를 주세요. 근데 그 은사를 주시는 것과 기름 부음은 달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도가 좋아서 한번 해보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 보세요. 자, 4절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아까 주님은 누구시다? 예수님. 그래서 직분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직분자들을 다 통틀어서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시냐? 그 일꾼들 가운데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님. 직분은 예수님이 주셔요. 네. 은사는 성령님, 직분은 예수님. 자, 그 다음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은사들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라는 것은 그 직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사역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모습인데, 은사는 성령님, 직분은 예수님, 그리고 그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기름 부으시는 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쯤 들으시면 11시 반도 넘었겠다,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나오실 수 있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누가 주셔요? 예수님.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세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게 뭐예요? 은사. 그런데 그 은사가 사역 가운데 쓰여지게 하는 것, 쓰임 받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는 것, 기름 부으시는 그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쓸게. 모든 주권에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 쓸게.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안에 은사가 활성화되고 그 직분이 능력 있게 되어져서 그 사역에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다, 역사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아요. 어떤 사람은요 성령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요. 성령님이 오셔서요 그 사람에게 은사가 있어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어떤 능력도 있고 가르침도 하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삶이 안 풀려요. 삶이 안 돼요. 삶의 역사가 없어요. 이상하다, 난 방언도 하고 뭐도 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되지? 그 사역에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 이상하다, 분명히 목사님이 나 재정에 은사 있다 그랬는데 왜 안 되지? 왜 그게 안 되느냐? 기름 부음이 없어요. 여러분 재물에, 재정에 은사가 있는 것과 물질에 은사가 있는 것과 그것이 사역 가운데 이렇게 쓰여지는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나는 건 다른 거예요. 분명히 나 말씀 은사 있다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버벅거리지? 왜 말씀을 못 전하지?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름 부으심이요 누구에게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누구에게 왕의 기름 부으심을 첫 번째 부었어요? 사울 왕에게 부었단 말이죠. 예, 사울이 그땐 받을만 했거든요. 받을만 했어요. 가능성이 있었어요. 충성스러웠어요. 겸손했어요. 근데 보니까 안 되겠어. 말을 안 들어. 떠나가. 그 다음에
기름 부심이 있는데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데 엘리압이 있고 뭐 또 이제 쭉쭉 있어요. 그 7명 지나고 8번째 딱 있는데 처음 아니야, 둘째 아니야, 세 번째도 아니야, 다른 사람 없어? 막내가 있는데요, 데려와. 하나님이 그니라,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할렐루야. 그게 다윗이거든요. 기름 부으면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 방언도 하는데요, 저 은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왜 이렇게 안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 뭔가가 안 된 거예요. 아직 혈기가 있고요, 아직 뭐 불순종이 있고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요, 그냥 세상에 뭐와 부딪히면 그냥 그거 하고요, 세상에 스케줄이 잡히면 그거 먼저 하고요, 학교냐 교회냐 학교고요, 다 우선순위가 다 뒤죽박죽돼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아직 멀었어, 너는 안 돼. 기름 부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은사적인 역사는 있어요. 저 사람이 하면 돈은 벌어. 근데 담는 게 없네? 기름 부으시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을 좀 많이 봐요. 지금 뭔가 하기는 해요. 될 것 같기는 한데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쌓여진 게 없어요. 아무 드러낼 만한 게 없어요.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충성스럽게 하고, 저렇게 헌신하는데 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됐어요. 그만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ability를 누구에게, ability가 능력이잖아요. 누구에게 부어주시냐면 availability, 유용한 사람, 쓸만하다, possibility, 가능성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것이지, 뭔 일만 있으면 예배 안 나와, 땡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 리스트에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배가 들쭉날쭉하고 그 충성도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뭐 하나 맡겨놓으면 그거 뭐 자기 기분대로 하고 일 스케줄대로 하고 뭐 자기 뜻대로 하고 뭐 하나 사용 맡겨놓으면 여러 때를 했다고. 없어요. 그리고 본인은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나 은사 받았고 나 방언도 하고 나 뭐도 하고.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되진 않아요. 그것 가지고는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그냥 혼자서 복닥복닥 하는 건 있어요. 그래, 나타나는 증거가 없어요. 기름 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보면은요, 보는 사람들이 답답해요. 답답해. 근데 본인은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답답해요. 이걸 어떻게 말할까? 메말랐다고 해야 될까? 기름 부심이 없으니까 뽀덕뽀덕 기계가 돌아가는데 너무 굳은 소리가 나요. 부드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러서, 성령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름 부음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 진짜 장사가 잘 됐어요. 그 사람 가르치면 너무 재밌고 막 사람들이 엄청 따르고 막 그 사람이 어떤 부서에 가면 막 그 사람이 막 활성화가 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그래요. 기름 부으심이 끊어진 거죠. 기름 부으심이 끊어진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공급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보세요. 방언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언 그딴 거 필요 없어. 예언이 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언을 하라고 하려고 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감히 예언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놓고 지금 대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잘 안 믿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못하거나 자기가 이걸로 인해서 어떤 상처를 받았어, 어떤 뭐 내 생각대로 안 됐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혼나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드는 사람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못하더라도 다 인정은 하셔야 돼요. 아우 나도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이렇게 돼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2절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영으로 뭘 말한다?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야 요즘에는 방언 없어. 방언 없어. 그거 다 가짜 방언이야. 귀신 방언이야. 성경에 사도행전에 봐봐. 거기 보면 방언으로 했더니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 그게 진짜 방언이야. 그분은 사도행전까지만 읽어서 그래요. 고린도전서를 아직 안 읽어서 그래요. 고린도전서까지 읽게 되면 여기 분명히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좀 더 읽어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 돼 있잖아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건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고 덕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형제 하나님 말씀을 하시네, 말씀을 주시네. 형제 참 이런 부분은 좋은데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염려하고 계시네.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려하고 계시네. 이런 거 고쳐야 돼. 자,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교회가 세워져가는, 유용하게 세워져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 예언은요, 자기에게 셀프 예언 안 돼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근데 방언은 자기 방언이에요.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에게 유익되는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형제, 자매 이렇게 예언하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여러분 방언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방언은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더하여서 예언도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난 다 싫어. 나는 이런 거 싫어. 이런 거 너무 정말 미개 보이고 이런 건 나 성격에 안 맞고 이런 거는 다른 사람 보기에 이건 너무 질서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사람 생각이죠. 어디서 성경에 그런 말씀 아무도 없어요. 체면 차리기 위해서 방언하지 말아라. 사람들 와서 놀랜다. 방언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없어요. 그거 다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간다고 돼 있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그 말은 자기 체면, 자존심 이런 거 없어야 돼요. 나 방언하면 나 너무 창피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해. 랄랄라. 난 안 해. 여러분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아니 방언을 하라고 했으면 하는 거지. 나는 그거 성격에 안 맞아. 성격에 안 맞아? 하나님 성격대로 하신다 진짜 그러시면. 예?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말씀하시면
해야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벌거벗겨까지 그냥 매달리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는데, 아니 나는 조금 창피하다고 방을 못해. 어른들, 남자, 특히 남자 어른들이 못하는 까닭이 체면 때문에 못해요. 아유 내가 어떻게, 아유 할렐루야, 아유 난 안 돼, 아우 저 너무 듣기 싫어, 아우 라라라라라라, 오 경망스러워, 할렐루야.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어른들이 못하는 거예요. 잘 여기서 이미 걸려. 난 체면이, 나이 뭐 이렇게 먹고 이거 어떻게 해? 안 돼. 여러분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만일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근데 요거를 뒤에 것을 싹 빼놓고, 야 방언 그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 성경을 좀 다 읽어보고 말을 하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해서 랄랄랄랄랄랄랄라 통역을 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랄랄랄랄랄랄라 오늘 구하는 자마다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랄랄랄랄랄라 오늘 구하라 내가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뭐가 이제 통역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통역이 없으면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라 아멘. 뭐 한 거야? 이렇게 되니까 예언하는 자만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지, 방언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것이다. 그래서 (13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또 통역하기를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15절 보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다. 19절 자 어떤 사람이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야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깨닫는 말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거 왜 잘라 먹어요? 다 자기 입맛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걸 날려버렸어.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는데,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거를 100만 마디를 했어요. 뭘 알아들었겠어요? 이거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거 아무것도 못 알아듣죠. 근데 내가 깨닫는 5마디 했어요. 다음부터는 씻고 와. 남을 가르칠 때는 이게 100번 낫죠. 100번 낫죠. 그러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이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깨닫는 말이 나. 방언 필요 없어. 왜 앞에 거 다 잘라 먹어요? 가르칠 때 못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그거 칭찬 들을 모습 아니에요. 책망 받아요. 그래서 다 건너뛰어서 자 39절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우리가 다 은사 받았고 능력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들을 이 목회자의 가르침 아래서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 오래 들어가지고 지금 집에 다들 가시려는 표정이라서 잘랐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건데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받았던 성령 잃어버린 사람 있잖아요. 받았던 기쁨 잃어버리고 능력 잃어버리고 처음에는 그걸 너무 감사함으로 했었었는데 지금 다 억지로 하고 있고 마지못해 하고 있고 사명 감당도 그리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눌려 있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변화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돼요. 새롭게. 일단은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사실 성령 받았는데 그거 관리하지 않은 것은 그 귀하게 여기지 않은 까닭이거든요. 여러분 금반지 잃어버린 사람 봤어요? 없어요. 요번에 심수봉 선교사님 필리핀 갔는데 어느 날 봤더니 너무 피곤해 하셔. 그래서 아니 우리 선교사님 왜 이렇게 피곤해? 우리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 하시느라 너무 피곤해 주구나. 그랬더니 아니래. 그 왜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제 반지가 없어져 가지고 그걸 밤새도록 찾았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밤을 꼴딱 새가지고 반지가 없어져 가지고 금반지가 찾았대요. 찾았다고 그러시더라고. 기분이 좋아하시더라고. 여러분 금반지 하나 없어져도 우리는요 그거 찾으려고요. 이 반지 어디 갔어? 야 자는 애도 다 깨워가지고 야 장롱 다 빼봐봐. 야 뭐 좀 봐봐. 이거 어디 있니? 성령은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사탄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복을 받게 되는 그것인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세상 가서 세상의 방법을 해보려니까 전혀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할 때마다 더 힘들고 교회는 왜 나온지도 모르겠고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지금 세상에 뭐 작은 것에 매여가지고 지금 이루고 있으니까 어느 날 그 작은 것도 세상 것도 뭉텅이로 날아가는 거야. 뭉텅이로. 왜? 정신 차리라고. 너 지금 뭐 잃어버리는지 모르겠냐고. 애기는 어디다 갖다 던져놓고 지금 유모차가 어디 갔냐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